네, 요즘 날씨가 되게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저 어제는 진짜 봄이 왔는 줄 알았습니다. 네. 되게 따뜻해서 봄이 왔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아침에는 춥고,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좀만 더 지나가면 우리 꽃샘추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겨울 옷을 다 넣었는데 갑자기 추워져서 다시 겨울 옷을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 예기치 못한 추위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예기치 못한 갈등도 갈등을 만나는 경우가 우리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꺼냈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그 행동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갈등의 상황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는데 15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16장에서는 갑자기 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되게 영화처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고기를 쪼갈라 놓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간 자는 상태인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약속, 언약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15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상속자를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자연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뒤에 나오는 모습은 약간 아브라함이 이제 몸도 더 만들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뭐 좋은 것도 먹고 해서 아들을 낳을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실제로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 요종, 애굽 사람인 하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둘 사이의 갈등인데, 이 갈등은 사라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약속을 하셨는데, 상속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더 그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사라가 이렇게 출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고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참 답답한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이런 사라의 이 주장에 아브라함은 그 요청에 그냥 수긍해 버립니다. 2절 끝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되게 많이 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 아기를 임신하고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 결과 하갈은 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전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15장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기치 못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드라마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갈입니까? 사라입니까?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하갈을 보면 하극상입니다. 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사실 그런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도망친 하갈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갈의 신분은 종입니다. 종이 그 주인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그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계속해서 하갈이 이 사라의 종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사건에서 하갈의 잘못이 되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깨끗합니까? 사라는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물론 사라의 심정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갈등이 시작된 것이 바로 사라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사라도 이 잘못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한 그 행동, 하갈에 했던 그 학대한 행동, 그것도 사라의 잘못이 명백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그러면 더 잘못한 사람은 없을까요? 이 둘만 잘못했나요? 누구에게도 잘못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나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제일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동안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방관했습니다. 조금 비겁하지 않나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지금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가를 혼낸다거나 그런 주의를 준다거나 했으면 이렇게 상황이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라가 이렇게 따질 때 그럼 내가 잘 타이를게요. 화 푸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황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더 크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들의 상황을 보면 이 하갈이 집을 나서서 방황을 하다가 그냥 길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 상황이 정리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가서 너의 여주인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이 아들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축복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상속자는 아니지만 그 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으로 그 뜻으로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상황은 마무리가 됐지만 계속해서 이전 부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애굽을 통과할 때 이 애굽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은 꽤 오래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지금 아브라함이 86세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시점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더 드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사라처럼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키우는 게 자녀에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는 맞는 건지,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상황을 봤던 것처럼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요종인 하갈은 하극상에, 사라는 자기 마음대로고, 그리고 이 가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방관했습니다. 그런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태가 다친 사라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교사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새 가족을 섬기는 자로, 누구는 교회를 돌보는 자로, 누구는 교회의 살림을 세우는 자로, 그렇게 누구는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갈이 겪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아, 내가 왔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방황하고 있던 아브라함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99세 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잊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 청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